에스더 강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르드게는 왕을 죽이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자기들이 가신들을 왕의 왕궁에 심어놓고 왕권을 찬탈하려 했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던 빅단과 데레스의 역모를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섭리로 발견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음의 위협에서 구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아하수에로 왕은 이 놀라운 구출을, 이 구원을, 자기 자신을 역모의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해 준 이 사실을 궁중일기에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일이 모르드게의 공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포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일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라고 했습니다.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주의를 여기서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기까지 했습니다. 공로는 모르드게가 세웠는데, 왕의 목숨은 모르드게가 구해줬는데, 오히려 권력은, 지위는 하만이 얻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속담으로 얘기하자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다른 사람이 받아가는 그런 형국이 된 것이죠. 이때가 바로 모르드게가 왕을 죽이려는 계획을 에스더에게 알리고, 에스더가 왕에게 바로 알려서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모두 다 처형한 후 약 5년의 세월이 흐른 뒤입니다. 왕은 하만의 지위를 높이고 올리고 모든 대신 위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모르드게가 했던 일들은 다 잊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의 그 상층부에 이 하만 사람들이 그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시간들로 채워져 있었던 것이죠. 여기 높이고 올리고 위에 두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높였다, 올렸다, 위에 두었다, 이 말은 최상으로 가장 높이 올렸다, 그 말이죠. 말하자면 하만 사람은, 이 아각 사람 하만은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을 정도로 가장 높은 권력의 관직을 차지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위에는 왕밖에 없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제2인자, 서열 2위, 왕 다음에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마땅한 상을 받지 못한 것도, 그렇다고 변변찮은 그런 지위를 받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적잖이 실망했을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왕의 명령을 받들어 자신에게 꿇어 절해야 하는 정책을 하만이 발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절은 왕에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왕의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2절에 보면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호가호위, 사자성어로 호가호위라고 부릅니다. 호랑이의 권세를 앞세워서 호랑이의 두려움을 사용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부리는 여호와 같은 그런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여호가 호랑이의 권세를 빌려서 마치 자기 자신이 대단한 사람처럼 위세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도 절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밝혔습니다. 이 소식을 하만에게 전달하자 하만이 노발대말합니다. 여기 하만이 분노했다, 매우 노하다. 5절에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노발대발했다, 그 말이죠. 하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얼마나 악한 인간이었냐면,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르드게 민족이 유다인인 것을 알고 유다인 전체를 죽일 음모를 새롭게 꾸미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모든 백성들이 꿇어 엎드려 자기를 볼 때 절을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학살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의 1월 달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2달째 즉 아달월을 얻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부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부르는 아카드 그 당시에 아카드어인데 부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옮길 때 부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26절에서 유다인들 전체가 학살의 위험에서 구출되는 놀라운 날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림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부르에서 부름절이 유래한 것이지요. 과연 유다인은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하만의 음모로 인해서 죽을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원수를 상징합니다. 하만은 이 당시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인과 원수가 되는 역사적 관계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3장 9절, 10절, 11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시작.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지역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희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하만은 모르드게만이 아니고 유다인들 전체를 도륙하고 죽이려 했을까요? 아마도 다른 유다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만을 보자마자 국가적인 어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것은 뭐 경배의 대상이 아니고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뭐 관례적으로 절하는 거다 하고 절을 했을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마음에 없는 인사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꿇어 엎드리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은 모르드게만 처벌을 할 것이지 굳이 연좌제도 아닌데 왜 유다인들을 모조리 다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힌트는 1절과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과 10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정보가 바로 하만의 개인적 족보입니다. 하만은 아각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함므다다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각이란 단어 여러분이 구약성경 특별히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하를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말렉 족속의 왕의 이름을 부를 때 아각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5장의 근거에 볼 때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과 최초로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대단히 시기하고 못살게 굴었던 아주 나쁜 족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하고 가축들까지 모조리 다 도륙할 것을 명령하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울 왕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않았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지도 않았으며 아각 왕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이 나중에 아각 왕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죽여야 했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일을 그 마음에 후회하셨다라고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적 맥락으로 볼 때 모르드게와 하만과 모르드게는 어떤 의미에서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 당시에는 원수가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역사적으로 볼 때는 자기들의 조상들이 서로 싸웠던
원수 관계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여전히 그들의 정신세계 속에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기자는 하만을 소개할 때 10절에서 뭐라고 소개합니까? 왕의 반지를 손에서 빼어 그 다음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라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하만이 유대인의 대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은 8장 1절, 9장 24절 등에서 계속하여 반복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아니 절할 수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그것은 그의 신앙적 신념 때문에 절을 안 하기도 했겠지만 민족적 자존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족속의 후손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그런 민족적 자존심과 또한 왕의 권세를 등에 업고 위세를 떨치는 교만한 자에 대한 항거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결국 이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은 죽을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볼 때 하만은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는 원수와 같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의 내용을 가르치려는 것이 매우 분명해 보입니다. 역사상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는 족속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역사상의 교회와 신자를,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인 크리스티아노이를 핍박하는 이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으며 앞으로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하만이 아달월 13일 단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왕의 조서를 만들어 왕의 반지로 인을 쳐서 그것을 모든 민족과 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왕의 도장까지 찍었다, 이 말은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구약 성경에서 왕의 인장을 찍었다는 말은 결코 변개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제 유다인들은 영락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더 이상 빠져나갈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모르드게가 절 한 번 안 한 이유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의 가족, 친척, 그리고 모든 모르드게의 혈통들이, 유다인들이 다 죽을 위험에 노출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모르드게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로도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무엇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신자는 적어도 3중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남아있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연약함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하고,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려 하고, 우리가 기도하려 하고, 말씀을 읽으려 하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많은 것을 심으려 함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연약한 죄 때문에 우리는 너무너무 자주 유혹을 받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에 쉽게 빠지는 공격,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른 하나는 또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공격입니다. 여러 가지 권세들을 동원해서 사단 마귀가 교회와 신자들을 계속하여 죽이고 도륙하고 교회와 신자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하여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외부적인 핍박입니다. 두 번째와 관계해서 세 번째는 국가 권력이나 사회의 어떤 권력들이 교회를 향하여 던지는 핍박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주님의 교회가 스스로 죽음의 병에 이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국가의 핍박과 이단들의 박해로 말미암아 죽음의 터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교회 스스로 타락해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두어 놓고 예배와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눈에 보이는 세레모니로 전락시켜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교회들을 순수하게 지켜나가시고 보호하셨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종교개혁을 일으키셨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셨고 18세기와 19세기에 영국과 미국에서 발생한 대각성 운동으로 교회를 다시 한번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역사상의 하만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시대를 달리하고 사상을 달리하고 인물을 달리해서 존재했을 뿐 하만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만의 시간은, 하만의 생명은 언제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잔멸하려 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강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의 모든 왕들이 그러했듯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왕들을 멸하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그 나라를 뿌리채 뽑아버리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언제든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만의 등장으로 인해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적당히 타협하거나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도리어 의연하고 슬기롭게 참된 믿음을 지닌 신자로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많은 시험을 통과했던 신약의 위대한 인물,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도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상기하는 것이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바로 이러한 때조차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자들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까요? 3장 2절입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아멘.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고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절에 왕의 모든 신하들, 모르드게보다 훨씬 높은 관직에 있는 모든 신하들이 다 꿇어 엎드렸는데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너는 왜 절하지 않냐? 너는 왜 국가의 시책에 따르지 않냐? 왜 너는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냐? 계속해서 권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날마다 권하면요 피곤합니다. 지쳐요. 신앙을 지키는 것도요, 한 번, 두 번 시험과 유혹에서 견디는 것이지 시험과 유혹이 3번, 4번, 7번, 10번 계속 오면 지칩니다. 힘듭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신앙의 결기를 보여주는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모르드게는 이것이 왕을 앞세운 원수 하만의 권력욕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진짜 왕을 위해서 나에게 절하라,
국가에 대한 충성을 좀 보여라. 이게 아니라 하만이 왕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자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임을 모르드게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모르드게는 타협하는 대신에 항의하는 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명령에 불복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만한 인간 하만에 대한 항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항의치고는 매우 대단한 항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왕 다음에 왕의 부재시 또는 왕의 유고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위치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모든 대신 위에 있었습니다. 왕을 제외하면 페르시아 제국의 실질적인 통치자나 다름이 없었어요. 하만에게 밑보이면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하만에게 조금 잘 보이면, 하만에게 조금 예의를 갖추면 안 될 일도 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당할 대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너무나 큰 것이었습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악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악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만은 매우 설득력 있게 7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왕의 명령의 위엄을 찬양하는 동시에 그 명령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형할 것을 매우 설득력 있게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했습니다. 나아가 하만은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라는 뇌물을 바쳐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또다시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이 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약 1년 동안의 세금에 대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돈과 맞먹는 엄청난 물질이었다라고 합니다. 왜 1만 달란트를 주었을까? 여러분, 이 큰 돈에 눈이 멀 사람이 대다수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하면 이 돈 앞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너무나 유치한 상상이지만 내가 10억을 줄 테니까 이번 주일 한 번만 빠지고 나하고 어디 놀러 가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이지만 혹하지 않겠어요? 주일은 52주인데 뭐 한 주 빠진다고 내가 51주 주일 예배 드리는데 넘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교회 와서 회개하고 11조 바치고 그러면 교회도 좋고 나도 좋고 뭐 다 좋은 건가요? 어마어마한 물질에 대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하만이 이런 1만 달란트를 바쳤을까? 하만을 다 죽이면, 유다인들 전체를 다 죽이면 그들이 세금을 낼 수가 없죠. 죽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쳐야 되는 세금까지 계산해서 왕에게 보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재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겁니다. 그러니 왕은 얼씨구나 하고 그 다음에 보면 10절에 보니까 왕이 뭘 빼줘요? 왕의 반지를 빼서 유대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줍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누구도 줍니까? 유다인 백성들도 하만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황금의 눈이 멀어버린 거죠. 여러분, 후일 에스더 7장 4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이 사태를 가리켜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라고 한탄하기까지 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우리 민족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유다인의 운명은 아수에로 왕이 아니라 하만의 소나귀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들을 겪어보지 않으십니까? 내 운명이, 나의 어떤 경제적인 목숨이, 목줄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일이 우리 인생의 역정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에,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당장 잘라버리겠다. 뭐 그런 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의 기분만 즐겁게 해주면 누구라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아주 줏대 없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 세상의 왕 역시 자신의 비위에 맞으면 살리고 자신을 불쾌하게 하면 죽이는 정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러분, 벌써 오래전 일입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어떤 총리가 모 일간지 대표와 통화를 하면서, 일간지 대표인지 기자인지 통화를 하면서 그 녹취록이 공개돼서 큰 파장을 일으켰죠. 누구 하나를 매장을 시켜야 되는데 매장을 시키라고 지시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 매장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왜 죽는지, 지는 죽는데 자기가 왜 죽는지 모르고 죽는 거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던 그 일들이 불과 몇 년 전입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그 조직사회에서 생매장 시킬 때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얼마나 자주 벌어집니까? 우리는 오늘날 여러분, 정치적으로 진영의 논리라는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일진데 진영으로 나뉘어 서로 죽일 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민족을 공정하게 대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왕이라면, 적어도 지도자라면 모든 사람을 품에 안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높이 띄워주고 재물까지 얹어준 하만의 말을 듣고 유다 민족을 진멸하려 하는 역사상 가장 어리석고 비인도적인 왕으로 등극한 셈이 됩니다. 누군가의 표현대로 하만은 이런 왕의 권력을 등에 업은 현대판 히틀러이다 라고까지 표현한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 과연 잘한 일일까? 여러분, 이 시대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유다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존경하는 모르드게의 신앙인이 절을 하지 않은 이유 때문에 우리도 다 죽게 되었다고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한 번만 모른 척하고 좀 머리 좀 숙이지, 좀 고개 좀 숙이지, 좀 그걸 못 해가지고 그래 우리 다 죽게 만드냐 원망하지는 않았을까?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우리까지 다 같이 죽이려 그러냐 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까? 모르드게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닐까? 여러분, 에스더서 전체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늘 그랬듯이 이 경랑의 시간 속에서도 바벨론 시대의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배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진멸하기 위하여 하만이 뽑았던 제비, 그 부르절에 도리어 하만과 그의 10 아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조리 죽임을 당하는 주권적인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로 볼 때 우리는 잠언 16장 33절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금요 페르시아의 우상신들을 하만은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거예요. 날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날이 푸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날을 유다인들을 살리는 날로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우상신들과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하나님은 다 세신 바 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교훈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가 상황을 지나치게 인식하기보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에 너무 몰입해서 걱정, 근심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높이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매사에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운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매사에 너무 계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놀라운 그 일들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여의치 않고 나의 신앙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의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고 하는 크리스티아노의 그 이름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작정을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부르신 자들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마침내 선으로 이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가 기쁜 날도 있고 박장대소하며 웃는 날도 있지만 눈물을 많이 흘리는 골짜기 길을 걸어가는 생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적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아있는 죄의 연약과 사단 마귀의 시험과 올무, 세상 권력의 불신, 세상의 핍박과 박해 등이 바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대적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부르심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이미 사도신경 부분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26문답은 이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제공합니다. 26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하나님이며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분께 전심으로 의존하며 그분이 내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겪게 되든지 간에 그분은 그 일을 결국 내게 유익한 것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행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기꺼이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이 신실하시고 이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위험을 만났을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경배하시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